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지만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도 안타까운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에는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퇴보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율법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거울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율법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 그 말은 겉으로 그럴듯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치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음으로냐? 성령은 우리의 행위의 보상이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그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 어려워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게 하려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몽학선생, 즉 지도교사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설명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하지만 네 힘으로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면 너는 못 지켰다고 정죄한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해. 너가 그것을 지키는 삶의 방향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내줍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복음으로 가는 율법이 없다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도 모를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율법 이전부터 믿음을 통한 은혜의 기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 믿음이 왜 필요한지를 드러내는 사랑의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절정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율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네가 살아야 할 그 삶을 대신 사셨다라고 말. 이제 우리는 율법의 두려움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주신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서 길을 잃은 인간에게 이 길로 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사랑의 이정표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목적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게 하는 자유, 율법의 정신을 성령으로 살아내는 자유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자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믿게 하여 율법으로 나를 의롭게 하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그러나 그 자유로 주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